찬양 감사합니다. 그 부분의 솔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학교 교실에 온종일 수업을 하고 좀 피곤하고 지친 학생들 꾀가 납니다. 배도 고프죠.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배고파요. 우리 피자 사 먹어요. 그래서 학생이 피자 사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았다 그래. 그런데 이 고기 피자, 뭐 야채 피자 그거 말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피자 사줄게. 그러자 학생들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씩 웃더니 자 다시 책 피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피자 드시고 싶은 피자는 집에 가셔서 맛있게 시켜 드시고 오늘 우리 다시 성경책 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다시 주목합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는 다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 하며 힘있는 그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이 제자라는 말이 269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요, 참 사도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주의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면서 그들에게 지금 진중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오늘 그들에게 부르셔서 첫 메시지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길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이 고을로도 들어가지 마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거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온 세계인에게 복음 전하라 했는데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문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짧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세계 민족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 길로 고을로도 이방인이 길로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이 마태복음 복음의 세계에서 주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비유대인들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해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을 챙길까? 왜 주님은 오늘 이방인이 고을로 길로도 사마리아인이 고을로 가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은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 그들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 유다의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고 그들에게 주의 나라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었다. 환기를 시킵니다. 로마 3장에서
전 세계인의 구원을 외치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삼아서 온 인류의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다윗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힘을 쓰셨는데 제자들이 이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방인이 고을로 말이 다른 이방 세계로 비유대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제한적 사건, 사정, 이런 제한적인 환경을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적 사정에서 매우 어려운 이방 선교에 제자들이 이 주님과 함께하는 3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복음의 최유효화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우선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들판에 널려진 곡식들이 힘이 희어졌는데 일꾼이 없는 것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사람들이 양같이 고생하고 지쳤고 기진맥진한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다시 되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았는데요, 여기서부터 8장을 다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에 지침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뒤에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뒤에 가면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지 못하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이 낫다. 한 어린이 실족을 그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손이나 여러분들의 발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매우 불행하다. 차라리 이 손을 찍어내버리고 장애인이나 다리 하나, 손 하나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주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이 눈을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업신여기는 자,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말하니 천국에서 항상 이들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어디 가고 없다. 그러면 참된 목자는 그 90마리는 잠깐 두고 쫓아가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오지 않느냐. 만약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도 훨씬 목자는 기뻐한다. 이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 그 양들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어린 양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잃어버린 자들이 많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많이 잊어먹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면서 전파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As you go, preach this message.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너희들이 가는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전파할 것을 명합니다. 천국을 전하면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은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되 병든 자를 실제적으로 치유하고, 죽은 자를 존재론적으로 치유하고, 나병 환자는 정결하게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는 영적 정신적으로 치유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가는 것은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 역사가 주어져 있다는 이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의 철학자인 헤르만 도에베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 가운데 서양 문화의 뿌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나라의 문명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다. 그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 나라의 어떤 종교가 주 종교냐, 메이저 종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다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복음의 기독교는 중동 땅, 이스라엘 중동 땅 자그마한 나라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인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많은 문화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수도 없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만큼 인류 문화사에, 정신사에 영향을 끼친 책이 없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나라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서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인데 2021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2021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연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병원을 세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학교를 세웁니다. 학생들, 어린 청년들,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정신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한정 일하지 않고 일주일에 열심히 일한 다음 일주일에 하루는 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합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위에 인간 밑에 인간이 없다는 바로 이런 인간 존중 정신, 진정한 휴머니즘. 복음이 전거되는 것마다 사람들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창궐케 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것마다 성령 안에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을 주께로 받아들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여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것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삶을 주께 헌신하게 합니다. 다 주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주의 성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정신 윤리의식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는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윤리적 삶을, 각오를 새롭게 시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지켜야 될 대단한 원칙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받은 모든 본능들,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아이디어, 모든 영감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 닫혀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도자들은
최상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것을 최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죽기로부터 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보다 더 능가하는 권위가 없습니다. 최상의 가치는 복음에 있습니다. 그가 힘쓰는 일은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힘쓰는 일은 사리사욕의 방편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힘쓰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굶주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권고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광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이것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는 막강한 하나님의 후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전대에 그랬습니다. 허리 벨트에. 옛날에는 지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습니다. 뭐 신용카드도 없고 뭐 체크카드도 없는 시대입니다. 있으면 다 돈을 허리에 차거나 옛날 같으면 이런 이 저고리에 이렇게 돈을 넣고 뭐 이렇게 빼내는 막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금, 은, 동을 넣고 다닙니다. 당시 금, 은 로마의 화폐 재료입니다. 동은 헤롯 시대 때 동전을 발행했는데 재료가 동입니다. 금, 은, 동은 다 그 시대의 화폐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 다닐 때 금, 은, 동 갖고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지갑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헌금만 딱 넣습니다. 주일날 저한테 지갑 요구하면 없습니다. 지갑 집에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지켜요. 금, 은, 동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갖고 옵니다. 딴 건 뭐 헌금 안 하느냐? 헌금 준비해 온다 이거지. 나머지는 맡긴다 이게. 과도한 집착을 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답시고 배낭을, 두보롯을, 신발을,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금원동 가지지 말라는 말씀과 계속 같은 궤입니다. 물질을 탐하지 말고 재화를 하나님보다도 의지하지 마라. 당신이 가진 그것에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라. 주님을 제자들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제자를 파송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군인들이 나라에 몸을 바칩니다. 군에 들어갑니다. 입대합니다. 하면은 군에서 다 국가가 다 줍니다. 군에서 주는지만 군 보급대에서 주지만 그거 다 국가가 주는 겁니다. 군복도 주고 군 신발도 주고 뭐 다 줍니다. 하나부터 속옷부터 그옷까지 다 줍니다. 왜?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부르시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교육시킨 다음 제자들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라. 신학대학 다닐 때 따갑게 듣는 귀 따갑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라, 샬롬이라고 말하기를 잊지 마라. 그 집이 이 너희의 축복 인사에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이 축복의 말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제자들 너희들한테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도시만 쫓아다니기를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그랬어요. 성 그러면은 그냥 아주 제법 규모가 있는 큰 마을, 도시를 가리킵니다. 마을 그러면 그렇게 뭐 요란한 문화가 문명이 없는 소박한 시골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를 가든 혹은 시골을 지나가든 해가 뉘어질 때가 되면 복음에 합당한 집 여러분들을 들어와 하루 가고 가세요 라고 초대하거나 또 이렇게 들어보내는 집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러라. 그 집이 썩 시설이 좋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 집에 머물러라. 너희는 들어갈 때 그 집에 주의 축복의 말을 전하라. 샬롬, 주의 축복이 당신에게. 그렇게 주의 축복의 평안을 빌어라.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인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 평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제자들 너희들한테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35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에게는 원수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다윗의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다시 그 기도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별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이름이 새서토록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자. 우리들은 이곳저곳 이분 저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 당신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의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봅시다. 한때는 잘 믿었는데 어떤 이유로 믿음 생활 멈추고 있는 자는 없지 않는지, 다시 죽기로 나오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고 결단이 서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는 없지 않은지, 우리 마음의 허리를 잘 굽혀서 살펴보아야 보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야 그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 필요한 자가 없는지, 주님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고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 순수한 믿음 안에서의 성령의 동기가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